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진행의 서도원 목사입니다. 2024년 한국 방문 이틀째를 맞은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엘림 장애인 선교회 설립자시며 사무총장이시고 엘림교회 담임이신 고창수 목사님을 443번째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아유, 그러게 말이에요. 아유,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네. 그동안 이제 보이지 않는 데서 시각 기독교 방송 많이 지원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한 40여 년 동안 장애인 선교회를 이끌어 오시면서 목사님 우리 장애인 선교회 엘림 선교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엘림 장애인 선교 84년도에 시작이 돼서 처음에는 장애인 기술 교육을 하다가 84년에 시작해서 90년부터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복지가 옛날엔 재활원이라 했으면 재활원, 요즘은 시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보니까 천주교, 불교, 안식일교 이렇게 견학하게 됐는데 그때는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할 일 따로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영혼 구원이 본질이니까 이걸 해야 되겠다 싶어서 90년부터 일어나서 함께 가자, 세계 장애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금년에 집회는 35회째 끝났고 설립된 지는 39년이 됐지만 5년 동안은 이제 기술교육, 취업교육 이런 걸 해오다가 본격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자는 성회를 한국중앙기도원에 포천해서 금년에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 거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역사리라 믿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달에도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이제 3박 4일 준비 성회라고 해서 베다니 하우스라고 저기 인천 공항 옆에 자그마한 데서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한 200여 명, 또 일반인들에서 한 300여 명 모여서 집회를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부르짖는 만큼 하나님 역사를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장애인 선교를 이렇게 장수할 수 있도록 해줘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나 기쁩니다. 사실 선교 단체들이 해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변화되어지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39년째 이렇게 오고 집회는 35년, 내년에 36차를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그 장애우들을 이제 모으셔서 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게 목사님 네. 사역이신데요. 네. 그 팬데믹은 네. 많은 것을 바꾸었고 지금도 바꿔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바뀔 거라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데 그 팬데믹 기간 특별히 이제 장애인 선교를 하시면 좀 힘드셨지 않았나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코로나 오기 전하고 코로나 오고 난 이후로 너무 많이 변동이 많이 생겼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는 장애인들 이런 집회는 전국에 전 세계도 없는 거니까 모여서 장애우들이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5년 만에 안 한다니까 장애우 친구가 막 콜택시를 대접하러 와가지고 저거 뭐라면 죽을 때까지 하래. 죽을 때까지 해. 나중에 그냥 응? 나 죽을 때까지 하는 줄 알았지 본인 죽을 때까지 하래. 이 성의가 없으니까 오면은 막 이제 유튜브 저기 동영상도 있지만 뛰고 막 그 찬양하고 막 또 무료니까. 그런데 코로나 오기 전에 근데 코로나 오고 나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첫째로 봉사자가 부족하다는 거. 두 번째 장애인들이 많이 참석 안 한다는 거. 또 그전에는 군부대에서 많게는 한 200명씩 와서 자원봉사를 했더니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올해 금년에 간신히 좀 모 부대에서 좀 나왔는데 내년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적인 것은 자영이고 보니까 교회도 성도가 적다고 해서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참석했다고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임대를 똑같이 가야 되고 뭐 전기 똑같이 켜야 되고 모든 거 다 근데 먹는 것만 적게 들어갔다 보이지 모든 경비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것도 정도 하나님이 하리라 믿고 준비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제 많은 거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모으는 것도 어렵고 또 지원받는 것도 어렵고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이제 저 많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 이 장애인 선교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목사님이 돌보시는 장애우들, 네. 엘림 선교회에 속해 있는 장애우들은 몇 명이나 되고 지금 몇 또 명이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그것도 하여튼 간에 전국적에서 이제 모여지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네, 모여서 어떻게 많이도 오고 적게도 오니까 몇 명이라고 숫자는 게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그들을 그 집회 말고 이제 1월 달하고 7월 달에 그 수양회가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기간을 제외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돌보세요? 저희도 이제 순회 집회를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이번에는 대구에서, 그다음에 부산에서, 그다음 광주에서, 또 양평에서, 이번 달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10월 달의 마지막은 충주에서 매달 그 지역에 참석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지역별로 해서 1년 내내 그 집회가 있습니다. 그 소집회로.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7월 달엔 다 모이는 거죠. 구역 이렇게 예배 드리듯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뭐 쉴 날이 별로 없고 뭐 매주 목요일 날은 또 그거를 위해서 기도회를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달 지역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그러시는 건가요?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무엇보다 먹는 거,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잘 써먹는 말이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꽃은 펴야 아름답고, 바람은 불어야 시원하고, 은혜는 받아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은 첫째 간판 관리가 잘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간판이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스피커 조절이 잘 된다. 벌써 은혜 생활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일반인들 집회 참석하면 벌써 달래지 벌써 얼굴이 네. 훤해잖아요. 믿는 사람은 표시가 나잖아. 네. 얼굴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때 육적인 병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아픈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덜 아프지. 예. 그거에 중점을 두고 해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장애우들은 그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그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래서 그 보통 이제 표현을 잘못하면 우리보다 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세요? 네, 사실 장애인들하고 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No. 불편한 사람이지. 네. 불쌍한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어떨 땐 얘기하다가 교회한다, 지금도 교회한다는 사람이냐고 내가 그러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사람. 네, 신앙생활하는 그 장애인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사모하고. 그리고 실제 장애인들 지금 한국에도 장애인 교회가 많이 생겼어요. 예. 옛날엔 없었는데 은혜 생활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달래지. 또 건강해, 또 영적으로 건강에 살 수 있었죠. 그 차이가 지금 한국엔 많이 차이가 나지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엔 불쌍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참 그런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참 감사다. 네. 예, 그분들에게도 이제 복음을 주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그럼요. 변화를 보이고 예, 그러나요? 와서 찬양하고 벌써 표정이 달라져요. 예배 드리면 벌써 간판이 달라져요. 네. 근데 간판 관리 잘해요. 예. 그런 걸 보면 좀 보람 있고 그러시겠어요? 네, 네, 감사하죠. 네. 하나님이 이런 원 없이 했다고 제가 우리 아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원 없이 했다고 이렇게 참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40년이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 그 긴 세월 동안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 장애우들이 우리가 장애우라고도 안 부르고 좀 이렇게 천시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썼었잖아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요즘은 장애인이지만 옛날엔 병신, 쩔뚝바위, 상해용사, 문둥병사, 또 노숙자가 아니고 거지, 양아치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네. 제가 14살 때부터 장애인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교회를 16살부터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정말 장애인들 알아주지도 않고 시각장애인들 길거리가 택시도 안 태워주고 예. 막 침뱉고 그러던 시절이 있죠. 근데 음.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그래도 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많은 까닭에 그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좋아지고 그렇게 됐어요. 네. 금년에 그래 장애인 제가 상도 탔어요. 그 저기 장애인들 오래 하고 크게 하고 했던 사람 중에 많지 않은데 제가 추천이 돼 가지고 그래도 그 상도 타고 제가 그랬어요 올해. 네. 살다 보니까 그럴 일도 다 있더라고요. 왜 나를 추천을 했냐?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오래 하고 길게 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나갔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수양회 할 때 이제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전회를 하셨어요. 네. 또 장애우들이 많이 전국에서 모여들었고 네. 그랬는데 그 군부대 지원 음. 요즘은 어떠세요? 그래서 군부대 지원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고요. 군 지휘관들 저하고 오래 민맥이니까 저를 봐서는 도와줘야 되고 저이 돌아가는 정세를 봐서는 할 수가 없고 이번에 군대 때문에 좀 복잡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 대학교마다 CCC 또 미스 글로벌 같은데 이때 지금 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그래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들 이렇게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은 또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오고 싶어 하니까 없으니까 네, 도우미가 없어서 못 오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목사님은 그 장애우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이제 전국의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과 네트워크도 갖고 계시는데요. 네. 그 목사님 보실 때 지금 한국 교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고 또 이거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목사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해외도 선교도 또 중요하고 나중에 국내 선교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 선교 특별히 이 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젊은이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이 나라가 비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돌아와야 비전인데 참 관심 갖는 데는 깊게 관심 갖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너무 많다는 거 그게 좀 아쉽고 어떻든 젊은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좀 변화갈 텐데 나라가 뭐 정치 잘한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나라가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기도 들으시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청소년들의 청소년들도 고생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 네. 그 복음이 그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월이 좀 많이 좋아지면서 장애인들도 이 사모하는 마음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각처에서 먹는 거, 입는 걸로만 그렇지 영적인 문제는 별로 큰 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는 걸 좀 느껴집니다. 네.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는 게 아쉬운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잘 사니까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관심, 줄어들어가고 네, 예, 예. 그래요. 자, 이제 전국 장애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한 40여 년 가까이 수고하시는 우리 권창수 목사님. 목사님의 앞으로의 소망, 네. 비전은 무엇인지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 이제 좀 같은 말씀이지만 진짜 젊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거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주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내가 없어지면 이 단체는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큰 걱정 중에 하나로 남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장애인에게 그 영원 사람 구령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회기관에 봉사 같이 동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목사님의 소망과 비전이 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장애인 선교단체 엘림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끝으로 우리 늘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시카고 기독 방송 우리 청취자들에게 목사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 또 클로징 멘트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방송 시카고 가본 지가 한참 코로나 때문에 한참 돼서요. 언젠가 가서 뵐 날이 있겠죠.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뵐 날을 꼭 기다리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K10의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엘림 장애인 선교회 사무총장님이시며 엘림교회 담임이신 고창수 목사님 모시고 대화 나눴습니다. 목사님,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것에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KCBS 초대석은 교계는 물론 동포사의 열린 공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또 다른 화제의 주인공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